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하는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제 본문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결코 떠나지 말기를 강권하고 또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권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고 강권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장이 1장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장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예수님과는 다른 데로 틀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들은 말씀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령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의 구원자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내가 과연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믿음의 노선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본문에서 쓰인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은 표류하는 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는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목적지에서 한정없이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를 꽉 붙잡아주는 닫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에 메어 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그 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휩쓸려 버렸습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붙잡을 것이 있어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닻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닻이 바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게 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 우리 인생의 닻을 확실히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 유혹과 고난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끄는 그대로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삼아 확실히 붙잡으심으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강권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큰 구원의 크기를, 그 가치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업을 더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구원을 얻는 방식과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 2, 3절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성도들이 쉽게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이 2절과 3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지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잠시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 방식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간접적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말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받도록 했던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할 때 신분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그 제사 제물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범죄자들은 필히 동물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를 받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게 하셨던 거죠.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겁니다. 구약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방식에도 죄에 대한 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다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이었죠. 동물을 죽여서 하는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약은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았죠.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속죄를 중재할 제사장 스스로도 연약하여서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면 자기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은 그 제사를 통해서라도 일시적인 속죄와 구원을 받아야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속죄와 큰 구원은 어떤가? 단 한 번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는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반복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닌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따로 인간 제사장도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도 무시하면 죄도 해결받지 못할 뿐더러 말씀을 멸시한 심판을 받았는데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답이 없겠죠. 그러니 잠깐의 박해 때문에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혹이나 순간적인 고난 때문에 그 큰 구원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붙잡고
큰 구원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는요,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했는지를 잘 보고 우리도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지를 알고 거기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했는가?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게 하사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텐데 그리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힘없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얻을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복종하여 영광 돌리는 자에게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복종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셨잖아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부활 승천 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의 유혹이나 고난 때문에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복종하심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고난 등으로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혼의 닻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복되게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